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41절에 보면은 진정 그들이 물러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그 맨 밑에 보면은 그 킹 제임스 버전 원어로 영어로 돼 있는데 노엽게, 개역개정판에서는 노엽게 하였도다. 여기서는 리미티드, 제한하였다고 표현해요. 네. 여러분 다 아는 단어죠? 네. 제가 알 정도면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이게 78편이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해요. 왜 회고하냐?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하는구나.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교훈하기 위해서 쓴 교훈시예요. 성경책에 보면 마스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교훈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본 적 있죠? 마스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와 그 가나안 땅에서 보여준 반복적인 말씀 불순종,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다윗 왕조를 선택하셨는지 그 시편 78편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나열해요. 우리도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역사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또 다시 반복해요. 역사는 반복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를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게 역사를 중요시했나 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4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 불신앙, 고정관념,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제한한 것을 저자는 비판하고 있어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의 리미티드, 그 히브리어는 그 타와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대요. 경계선을 긋다, 표식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한하신, 밑도 끝도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작은 상자 안에다가 가두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일하실 수 있어 라고 선을 그어버린 상태를 말한대요. 또 다른 타와의 의미는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아마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경계선을 긋다, 제한하다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를 고통을 주다라고 해석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거절할 때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적 탄식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래? 불순종해? 하고 그냥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그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 개역개정판에서 노엽게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제한하다고 쓰지만 또 노엽게 하나님을 고통을 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또 슬프게 하는 신적 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자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슬프시고 고통을 받으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의 경험과 지식, 얕은 지식으로
제안한 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그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에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듯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포위하니까 안에 물자들 다 소비하면 어떻겠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계속 그냥 즐기는 거야. 니들 어떻게 하라고. 왜냐하면 아람 군대는 먹을 게 많거든. 또 공수해올 수 있잖아요. 물자를. 근데 갇혀있는 사람들 어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아반떼 가격 3천만 원을 거랬대요. 우리 돼지 머리 보면, 돼지는 머리는 먹을 게 많네. 근데 나귀 머리는 솔직히 엄청 굶주리지 않는 이상 누가 먹겠어요. 근데 그게 아반떼 가격으로 팔렸다니까요. 심지어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식을 교체해. 오늘은 그러니까 막 배고파. 그래서 오늘은 진호 잡아먹고 내일은 요셉이 잡아먹자. 이렇게. 이게 그러면 안 되지. 되게 끔찍한 일이지. 실제로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되게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희망의 메시지, 자기가 또 지어낸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잖아요. 근데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그러니까 오른팔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되게 믿고 신뢰할 만한 왕인 것 같죠. 아니, 장관인 것 같죠. 근데 이런 사람을 신뢰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마 생각만 했었어도 죽진 않았을 거야. 굳이 입 밖으로 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듯이, 무시하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도 살려두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다 굶주리고 있고 엄청난 가뭄에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데 문둥병자 4명이 있었어요. 근데 문둥병자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져요? 가뜩이나 자식을 잡아먹는 판국에 누가 문둥병을 신경 쓰겠어요? 병자를. 성 안으로 들어가도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이판사판이다. 우리 그냥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투항해가지고 개밥이라도 좀 얻어먹으면은 그래도 목숨만 부지하지 않을까? 라는 세상에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저벅저벅 그냥 막 질질 끌면서 4명이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들이 막 이렇게 천박을 치고서 이렇게 막 메뚜기 떼같이 이렇게 막 장관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데 그 문둥병자의 걸음소리를 확성기를 트셔가지고 엄청난 군대들이 막 불러 에워싸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모든 물자를 그냥 다 내팽개치고서는 그냥 서로 막 자중질환 일으켜가지고 딱 하니까는 의복이며 금과 은 막 먹을 것이 막 지천에 있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막 눈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아무도 군인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자기들을 땅에다가 파묻어요. 자기들 건 이제 나중에 괜히 갖고 있다가 빼앗길 것 같으니까 몰래 숨겨놓고 우리만 살자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약간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벌 받지.
우리 성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안 믿죠. 아, 이거 분명히 이게 유도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몰살시키려고 계략 아닐까?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아, 혹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거기 가보니까 이제 실제로 물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막 웅성웅성 하면서 사마리아 성 이제 백성들이 퍼졌겠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왕이 이 장관한테 성문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절도 있고 규모 있게 이제 전리품들을 획득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수도잖아요. 살릴 방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문을 잘 관리하라라고 시켰는데 이미 자식까지 잡아먹는다고 막 고소하고 난리난 판국에 장관 말 듣겠어요?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물자를 보고도 줄을 서시오 하는데 그냥 이미 그냥 이성을 잃었어. 그 군중들이 막 그냥 밟고 그냥 장관을. 엘리사의 예언처럼 괜히 말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구하러 가는 백성들에게 밟혀가지고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장관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멸시했어요. 근데 저도 아마 그런 상황 닥치면은 아마 올바른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식들까지 사로잡아 먹는 이런 아비규환의 이 지옥 같은 현 상황에서 나귀 한 마리 아반떼 가격이라니, 이게 3천만 원이라니. 저도 참 믿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부정적인 얘기가 우리 부지불식간에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어근이 깎게 물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입 밖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듣는다고 하셨거든요. 또 한 예가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거기에는 그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덩치가 막 이만하더라. 거인같이 크더라. 우리와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좀 아무래도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영양학적으로도 좀 부실하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왜소하고. 심지어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그 조선인들의 그 평균 키가 일본인보다 작았다면서요. 지금은 오히려 잘 먹어가지고 일본인보다 크대요. 아무래도 북방계통에 혈통이 많기 때문에 남방계통보다는 북방계통 혈통이 많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는데 먹질 않으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평균 키가 16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150, 여성은 더 작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도 우리가 뭔가 좀 체력적으로도 피지컬적으로도 뭔가 빈약해 보였나 봐. 그리고 거기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잘 먹고 또 혈통적으로도 우수했나 봐요. 쟤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심지어는 아니다. 거기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옷을 찢으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휩쓸리는 경향이 많아요. 심지어 10명 대 2명이 그런 부정적인 보고 긍정적인 보고 했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를 노예 생활하던 그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하면서 돌을 꺼내가지고 모세와 그 아론까지 죽이려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뭔 말이 많냐.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냐. 하나님이 되게 아까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노여워하셔가지고
자기 능력을 제한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상하셨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해요. 원래 광야 길이 되게 짧아요. 그 왕의 대로라고 해, 킹스로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고속도로도 있어요. 고속도로. 하나님 뭐 길을 몰라서서 뺑뺑이 돌렸을까요? 이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을 싸그리 광야에서 묻어버리려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가지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긍정적인 보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었어요. 또 신약에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가 읽어볼게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 천주교에서 강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엄청난 능력과 치유와 귀신 쫓임, 그런 무궁무진한 그런 능력, 은혜를 베풀고자 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 어렸을 때 우리랑 같이 물장구 치고 놀던 예수 아니야? 그 형제 아버지는 목수였던 요셉이고, 마리아도 다 알고, 그 형제 자식들 자매들 다 아는데 네가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하겠냐? 자기의 그 얕은 그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해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려고 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베풀고자 하셔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능력을 제한하면은 예수님도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예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셨어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경험의 한계와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어요. 가로막아.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어야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계속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믿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봤자 뭘 하겠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혼자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할 거 없어. 할 건 무엇이냐?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믿어야 역사하시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를 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할 것은 없어. 오로지 다만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대속, 속량, 구원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 얻되 넘치게 얻는 믿음의 형제자매 다윗 공동체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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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